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전으로 먼저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 앞에 순전한 기도로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수면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잠에 있어서 강박의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치 중국의 사자성어처럼 알고 있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시간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 때문에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정말 잠을 참아가며 공부합니다. 잠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한국 사람들은 범죄시하고 죄악시하는 어떤 모습이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에 따르면 잠을 자지 못하면 수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을 못 자면 영어나 기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내가 가진 모든 못된 버릇이나 나쁜 습관이 다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나쁜 습관과 못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격이 급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욱하고 화를 내며 대충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면 외의 시간을 활동이라고 부른다면 수면 시간은 멈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글자가 활동이라면 수면은 글이 아닌 종이의 여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글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이라는 멈춤이 있어야만 합니다.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띄어쓰기라는 여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글귀를 읽는데 띄어쓰기라는 여백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우리는 제대로 읽어낼 수 없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맞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완전히 의미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음악도 똑같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상 노래를 노래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표 사이에 있는 쉼표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거장인 작곡가 모차르트는 음악의 최고의 효과는 흐르는 사이에 오는 무음의 상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음의 상태는 다름 아닌 쉼표를 가리킵니다. 쉼표가 바로 멈춤이고 여백입니다. 이처럼 수면, 멈춤, 쉼표, 여백은 중요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스텝을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다음 스텝, 다음 과정을 우리는 제대로 도달할 수도 없고 마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이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마치 사울에게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맹세 혹은 그들의 확고한 의지의 표출처럼 보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그의 부모는 그가 온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떨치며 성공한 사람이 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교의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학자였던 바리새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수학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앞길이 사울의 앞길이 권력과 성공의 가도 위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울에게 권세를 주어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고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사울은 동료 부하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호련히 한 빛이 나타나더니 그 자리에 사울은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고 말씀하셨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장님이 된 사울은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 직가에 위치한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메섹에 사는 믿는 자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도록 그를 인도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즉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울 자신이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갔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3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이 3년 동안 머물렀다고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9장에는 누가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이라는 여백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3년이라는 쉼표와 멈춤이 없었다면, 그 3년 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의 신학을 정립함이 없었다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만큼 믿는 자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이라는 여백이 있다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보내지고 난 뒤에 다시 다소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0년의 여백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집거한 기간이 자그만치 10년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그를 보내어 다시 사울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부터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리고 사도의 삶과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역에 앞서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여백과 멈춤과 쉼표가 사울의 삶에 있었음은 그저 우연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쁘다고 해서, 모두가 분주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쉼표를 주시고 우리가 여백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숨 고르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멈출 때 함께 멈추시고 주님이 쉬라 하실 때 함께 쉬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나아가자고 할 때 담대함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분주함입니다. 사람들의 바쁨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바빠서 섬기지 못하고 바빠서 다른 일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바쁨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오늘 하나님과 멈추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것 같은 영향력이 너무나도 미비함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분주하고 너무도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춤을 허락하시고 쉼표를 허락하시고 뒤어쓰기를 허락하시고 숨 고르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멈춤을 주시면 멈추고 하나님과 나아가며 동행하고 하나님의 여백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